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저나 여러분처럼 피조물인 인간, 우리 너무 연약하니까 후회할 일이 많고 또 후회도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게 어떻게 된 말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살다 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후회로 가득 찬 그런 삶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매일 후회하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후회하고 큰 일에도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 또 저렇게 할 것,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죠. 좀 참을 것. 뭐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클락션 눌러서 또 쌍라이트 켜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사고가 되기도 하고, 또 그냥 지혜롭게 뭐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잘 정직하게 그냥 다 맞섰더라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그걸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하다가 정말 크게 손해보고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크게 후회하는 일도 있고 작게 후회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또 연약한 존재니까 그렇게 후회한다 생각하고, 갑자기 이제 드는 질문은 하나님도 후회하실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후회하실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도 후회하실까? 만약 후회하신다면 왜 후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후회하시지 않으신다.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는 본문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같은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으시도다. 맞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 인간은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민수기 23장 19절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민수기 말씀과 또 우리 로마서 말씀이 또 입증해주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 놀랍게도 성경은 그 부분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거리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 11절에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아까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으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또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굉장히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후회하시는가? 오늘 우리 창세기 본문에 보면 더 심한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창세기 6장 6절이죠. 자, 6절 창세기 6장에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따라합시다. 한탄하사. 여기 한탄하사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나함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유대인들,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썼던 히브리어 단어가 나함인데 이게 후회하다는 뜻이고 우리 성경에서는 창세기 번역자들이 한탄하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6장을 봐도 그렇고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저나 여러분처럼 피조물인 인간 우리 너무 연약하니까 후회할 일이 많고 또 후회도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게 어떻게 된 말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초월에 계신 분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재에 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신약 성경을 보면 우시기도 하시고 감정 표현을 하셨어요. 성경 저자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후회하시는 듯한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멀찍이 떨어지셔서 구경하시고 관찰하시는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도 느끼고 계십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류를 다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셔서 그 열매를 인간으로 하여금 따먹게 하셨는가? 아예 그걸 안 만드셨다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리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도록 인간을 조건을 만들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람 하나님 저와 여러분 창조하실 때 기계적인 인간으로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셨다는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절 읽기 전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걸 모르셨을까 하시죠.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죄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에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사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여기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는 그 단어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기 근심하다는 말은 심히 슬퍼하셨다, 애통해 하셨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전하게, 아주 잔인하게 너와 가족만 남기고 싹 쓸어버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 힘드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주시고 노아의 가족을 제하고 남은 것들을 다 이렇게 멸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힘드셨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하나님께 엄청난 고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문맥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럼 살아남을 사람이 노아의 가족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다 사라져야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에도 또 새로운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후회라고 할 때 이 후회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냥 후회하고 주저앉는,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과거의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 되겠다. 미래에 대해서는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듯이 이 하나님의 후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되 인간이 살 길을 또 만들어 두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 하나님의 후회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가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후회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후회할 일을 하셨을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후회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되죠. 나 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들, 그리고 세 며느리들 모두 8명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방주 안에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암수 한 상씩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어.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싹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후회하시는 듯한 표현을 성경의 저자들이 하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되었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심판하시는 중에도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셨기 때문에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후회를 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셨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도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에 관계돼서만큼은 하나님도 참 약해지신 그 부모의 심정이라고 그럴까?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하시냐, 이런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예로 들더라고요. 참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한 존재들, 어떻게 이렇게 몇 사람만 남겨두고 다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걸 죄 짓는 데 쓴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니까 누구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죽어야 된다. 노아의 가족 그 8명은 하나님의 이 후회 속에 담겨있는 은혜, 구원의 계획, 창조된 인간에 대한 새로운 구원 계획을 실행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여러분이 창세기 본문을 읽으실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후회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찬송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문맥 전체를 봐야지 딱 한 단어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결코 창세기에 지지지 않는 정말 온 세상에 사람의 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뿌리를 남겨두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월을 통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되었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놀라운 은혜 후회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히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셨던 그 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후로는 은혜 가운데 붙들린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삶을 이 땅에 살다가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